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일부러 톤을 좀 높였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톤을 하늘만 좀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네. 네, 뒤에 아멘 이렇게 끈다고 끌리는 게 아닌데 네, 너무 좋습니다. 2026년 시작된 지가 정말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1월이 다 끝났어요. 오늘이 2월 첫 날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2025년도가 아직인 것 같고 2026년도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 아직 달라붙지 않았는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2월의 첫날에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넣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초록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기둥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늘 염두에 두는 것,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항상 준비합니다. 올해 1월, 2월 하나님 나라 복음 시리즈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를 준비할 때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밑바탕에 깔고 말씀을 준비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언약이라는 성경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그 언약 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분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은 지금의 내 모습이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귀한 자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전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언젠가 가는 곳이 아니라 무엇이다?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었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설교가 꽤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하게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일종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얼룩지게 만들어버리는 불의와 폭력과 착취와 그 죄악들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라는 것은 그것에 맞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지 그것에 휩쓸리는 방식으로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우리를 통해 하실 길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반응이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새 번역 버전으로는 좀 낯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왠지 이 말씀하면 뭐라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 영접. 맞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수 있는 특권. 그 다스림은 뭐 해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것을 넘어서는 다스림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다스림이고요, 안전하게 지키시는 다스림이고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다스림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받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 이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존재 방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던 그 장면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하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딱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렸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무도 갑작스럽게 이 구원의 문제를 화두로 던지셨던 거예요. 사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준 것이고요, 그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서 예수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제를 화두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 이거야, 이제 빌미를 하나 잡았다. 구원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주님께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는 애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일반적인 전제가 깔려져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그 나라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는 거죠. 지금 없어요. 어떤 먼 미래의 것이고, 또 그들의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눈에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확인될 수 있는 모양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음 이후에 가는 어떤 특정한 장소로 축소시키는 그런 오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한 사람들의 전제를 완전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은 번역이 꽤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말씀을 개역 성경에서는 다소 오해 소지가 있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사람들은 뭐라고 이해하겠어요? 아 그래,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가 봐.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인가 봐. 이렇게 오해하게 돼요. 하지만 개역 성경에서 너희 안에라고 번역했고, 또 우리가 읽는 이 새 번역 성경에서는 너희 가운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엔토스라는 단어는 무엇 안에라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무엇 사이에, 영어로는 among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우리가 읽는 이 새 번역 성경의 번역이 훨씬 잘된 번역이겠죠. 이 말씀을 사이에, 너희 가운데에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 단어에 다가서고 싶어요. 너희들 사이에, 너희들의 모여있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나병 환자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 바로 예수님 당신께서 곧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의뢰 현재랑은 별 상관이 없는 먼 미래의 것으로 여기고 있죠. 먼 미래의 것으로. 지금은 없어요. 현재랑 상관없어요. 먼 미래의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이다. 이미라는 것은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죠. 이미는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핵심 워딩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좋아하고 성도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찬송가 중에 438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438장 어떤 찬양인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3절 가사가 바로 오늘 사실 이 설교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의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듯 초막이나 궁궐이나 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 하늘나라. 하늘나라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용어라고 했죠. 우리의 용어로 바꾸자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곳의 장소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언제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이며 그분과의 관계가 그 나라가 임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 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플러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던 세계적인 성서학자 중에서 우리나라 분이 한 분 계세요. 김세윤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아마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신학자 중에서는 가장 세계적으로 저명하신 분일 겁니다. 그 김세윤 교수님의 책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신데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주 탁월하게 다루시는 분이셔서 꽤 저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작은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왜 예수님 이후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서로 다른 것인가? 이런 질문이에요.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스포일러를 하나 하자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둘은 결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서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 중에 가장 강렬하게 경험되어지는 사건,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서로 각기 다른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점은 또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서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리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관계 설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당신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업장과 걸어가는 모든 그 발걸음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맥을 좀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무 곳에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서 열리는 겁니다. 주님이 왕으로 인정받고 다스리시는 곳. 그래서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들의 삶에 늘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 점철된 우리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고백했듯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걸어가겠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러져 나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모시고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진실한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동체의 기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헛된 유혹할 때에도 주님께서 참 소망이심을 거룩한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임을 깨닫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닌 평생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삶의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진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